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10일자 말씀입니다. 15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먼저 2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보기를 원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이제 그 일할 곳이 그리스에 복음 전하는 일은 거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를 갈 때 그랬는데 언제든지라기보다는 어느 때든지 혹은 언제라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한국의 어법에 더 맞을 겁니다. 서바나라고 하는 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렸다가 스페인 가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먼저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빚이라 그러는 표현이 나와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지금 100만 원을 써야 되겠는데 그 100만 원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쓰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 뭐 그런 게 빚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에서 먼저 줍니다. 이거 필요한데 써 하고 뭐 50만 원이든 뭐 1000만 원이든 얼마를 줬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빚졌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갚을게. 뭐 사람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또 야 우리 사이에 뭐 그런 말 하냐 이렇게도 하고.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이 꼭 무슨 법률적으로 계약 문서를 쓰지 않았어도 자기 마음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빚졌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 사람들로부터, 주로 미국이죠. 다른 나라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복음을 구한말에 받아들였습니다.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도 있었지만은 미국이 주로 우리나라에 복음 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을 미국에 갚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도 갚고 전 세계 선교를 하면서 갚는 것이죠. 복음의 빚은, 사랑의 빚은 받아서 그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갚습니다.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자, 그런데 여기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냐?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빚을 졌답니다. 무슨 빚을 졌느냐? 영적인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이제 세계를 향해서 번져 나가게 돼서 그 복음에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출발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됐고 파송받은 것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죠. 자, 그런데 그 빚을, 사랑의 빚 혹은 복음의 빚을
이스라엘에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로 갚기도 하고, 그것은 영적으로 신령한 것이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인데, 육적인 것으로 하면 그들에게 도와주는 거, 그들을 섬기는 거, 그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는 또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복음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면 그들을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의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일에 봉사자가 되어져서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루살렘을 먼저 들려서 이 사역을 마치고 그 후에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합심기도,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 자기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럽니다. 자,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자면은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가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빚진 이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또 거기서 최종적으로는 로마를 가보지 못한 채로 붙들려서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당해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합심기도 제목, 중보기도의 제목을 제시한 것은 그의 사역을 봐서는 타당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한다는 건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주는 사람이 잘 줘야 됩니다. 어떤 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태주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없는 사람한테 밥 한 끼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배고프지 들어와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같이 먹어 하면서 얼렁뚱땅 하면서 이렇게 손님 대접하듯 해야지 배고프지 이거 확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 도와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남 도와주는 일도 그 손을 피는 일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필 때에 그 자세를, 바른 자세, 다른 사람의 고마움을 이끌어낼 만한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어렵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처해 있는 형편,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고 거기서 일을 잘 마치고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는 우리 마음대로고 응답은 주님 마음대로신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합심하죠. 다 이루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행할 뿐입니다. 주님께 충성된 성도들, 사랑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라 그랬는데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랑과 충성과 지혜를 가지고 힘쓰는 이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충성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동참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